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은 교황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은 과연 감독직이라는 것이 있었나,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로마에 교회나 감독직이 있었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로 임명됐고 부여된 영예를 로마 교양청이 보관했다고 하고 고대 교회의 권위로 인정되어 오랫동안 확언되었고 지상의 모든 자가 만장일치로 교황청을 인정했고 모든 자와 모든 경우를 판단하는 자였고 누구의 재판에 소환되지도 않는다는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회와 감독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주장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감독이 아닌 자가 감독들의 왕제가 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칼빈 선생은 아예 거짓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죄를 범하는 자를 권고하고 훈계하고 수정하는 거룩한 기강으로 백성을 보존하는 게 감독의 의무인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시면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죠. 교회의 목적 자체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칼빈 선생의 사군 1장 1항에서 교회는 모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다. 이것을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지상의 도시에서 살아가야 하느냐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훈계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고 그것의 방편으로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저는 신학교 이제 어릴 때죠. 한 40년 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왜 교회는 이러한 카리큘럼이 없는 것인가? 왜 교회에 이 교과 과정은 없는 것인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평생 무엇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제가 뭐 잘났다 못났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싫었습니다. 나는 자라나는데 지식도 키도 세상의 지혜도 집에서 똑같은 밥만 준다면 저는 어머니의 밥이 그립지만 똑같은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나이에 맞는 육식, 채식 맞추어서 나에게 엑서사이즈를 시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교과 과정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이제 나누어 줄 것인가, 해석하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단계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에 와서 저는 이제 성경과 기도와 신앙 교리구나. 물론 여기에 플러스해서 교회사. 어릴 때 40년 전에 가졌던 그 생각의 하나의 밑바탕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는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 사관입니다.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주된 목적이 여기 보면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거다. 순전하게 말씀 선포해야 되니까, 집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권고하고 기강을 하는 거다. 이 두 가지를 과연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느냐? 그거는 거짓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잠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정치만 하려고 하는 것인가? 감독과 왕은 다르다. 왕은 자신의 합당한 임무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직책과 영예를 보존하지만 감독을 결정할 때는 교회에 끼치는 결과를 고려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로마 교황은 감독들의 군주가 아닐 뿐더러 감독자도 아니다. 감독에 합당한 어떤 것도 갖고 있지 못하고 감독에 반대되는 것만을 행하고 있다. 교리, 도덕으로 이 명제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 볼까요? 교리와 도덕. 온 세계에는 사악하고 불경건한 교리로 가득 차 있다. 미신, 그리고 우상숭배, 어느 하나라도 교황청에서 나오지 않거나 최소한 그것에 확언되지 않은 것은 없다. 로마 교황이 복음 교리를 부흥시키는 것에 그렇게 분개하며 억누르려고 과민 반응을 하고 모든 왕과 군주에게 잔인하게 강요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는 순간 모든 주권이 비틀거려 산산조각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무시무시한 배교 외에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는 곳에 사도청이 있을 수 없다. 복음을 핍박하는데 잔인한 힘을 쏟는 자는 스스로 적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닐까요? 로마는 한때 모든 교회의 모친이었지만 적 그리스도의 좌석이 되기 시작한 이래 본연의 모습을 그만두었습니다. 로마 교황을 적 그리스도로 부르는 것이 중상이고 악담이라고 비난하는 자들은 바울의 폭언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죽음이 거룩한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주님 또 말씀하셨는데 바로 적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나 교회의 이름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교회라는 가면을 쓰고 참박하고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있었던 모든 이단과 분파가 적 그리스도의 왕국에 속합니다. 교회의 우주적 변절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했을 때 교회의 많은 이론들이 여기저기 흩어지지만 믿음의 참된 연합 속에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덧붙여 말합니다. 불법의 신비, 후에 명백하게 될 것이 비밀적으로 이미 시작했기에 이런 불행이 한 인간에 의해서 소개되지 않을 것이고 한 인간으로 종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예를 빼앗아 자신이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그리스도를 셉출하는데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로마 교황청은 파렴치하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을 자신에게 넘겼기에 불경건하고 정의스러운 왕국의 지도자. 쉽게 말한다면 정치하지 마라. 교회 정치하지 마라. 정말 아니 교회 정치는 해야죠. 교회 정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속 정치, 세속 정치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교회 세상이 죄악으로 치우쳐갈 때 교회에서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왜?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지 세상이 안 듣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을 사람은 듣는데.
그렇다고 외쳐야지요. 전도를 안 하겠습니까? 전도해야죠. 반응을 하든 안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하는 자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다. 굉장히 여기에 말을 또 조심해야 되는 말들이지만 아무튼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치를 해서 세속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일단 크게 범주를 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라는 말에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교회란다. 이렇게 박해받고 있고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데 교회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화에 보면 가끔씩 목사님들이 총 들고 나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총을 든 신부님 뭐 이라고. 그리고 청수부가 된 뭐 선지자 뭐 이런 책들이 굉장히 추앙을 받고 있지만 그게 별 효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그 사람이라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로마 가톨릭은 고대성으로 우리를 억누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를 덜먹이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로마청의 영예가 그 또 없는 곳에 지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단순히 모든 교황청의 첫 번째에 있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가장 상습적인 적, 복음의 주요한 적, 교회의 방해자, 불량자, 교회의 가장 잔인한 살인자, 살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고백의 단체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어떤 부류에 속한 자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추기영당과 교수들과 더불어 로마 교황들이 고백하는 종교의 부류에 대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비밀 신학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비밀 신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꼭 이 비밀 신학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로마 가톨릭에 대한 여러 추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자신들이 어떤 게슈타포와 같은 단체들, 이런 단체들, 자기들만의 세상을 공유하고 있는 이단자들이 잘 써먹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를 들어서 장로회 안에 당에만이 알고 있는 뭔가 그 클래시파이드가 되어 있는 탑 시크릿만 있고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 일반 성도를 말한다. 교회 지체들 모른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재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만 다 알고 있고 나중에 찌라시 돌 때 보니까 다 드러났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속이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로만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단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주보에 이렇게 다 공개하고 우리는 또 교회 재산을 감사받는다 이래요. 또 그건 또 너무 지나친 거거든. 또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고.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교회 지도자 몇 명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처럼 비밀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신비주의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유행하고 있는 특정 어떤 사제들의 직책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있을 수는 안 된다. 이제 이 말을 지금 칼빈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쓰였고 가르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고 협잡입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을 말하지 마라.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이 아니라 신앙을 이야기해라. 여기도 지금 신학이 나옵니다만은
신학은 일반 성도들은 신학을 모릅니다. 신학을 말해서 하면 안 되죠. 신앙으로 소화시켜서 말해야만 합니다. 신학자를 언급해서도 안 되죠. 교회가 따르는 것을 말해야죠. 그 다음에 미래의 삶과 최종 부활에 관한 교리, 비밀 신학도 그리스도에 관한 것도 미래의 삶과 최종 부활에 관한 교리가 우화일 뿐이다. 그냥 단순한 페일블이다. 이야기다 그냥. 마치 설교가 스토리텔링처럼. 어떻게 설교가 스토리텔링이 됩니까? 설교학을 가르치는 후배들을 보면은 설교의 그 화법에 몇 종류가 있대요. 뭐 수학적인 해석. 수학적으로 한대요. 그리고 그 외국 그 TV에서 보면 가끔씩 목사들이 이렇게 농담 따먹기 하잖아요. 앉아 있는 사람. 어떻게 설교 시간에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러한 그 내러티브의 설교 해석 방법. 어떤 설교 화법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상한 세상 세속 철학자들이 만들어내는 방법을 갖고 와가지고 쓰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 신학을 하는 자들을 제가 선후배들을 정말 많이 알고 있지만 외국에 가서 살 만큼 제가 산 사람이고 할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했지만 정상적으로 개혁 신학에 바탕해서 성경 신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이 세상에 몇 학교나 5학교도 없을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서 봐도 오지요? 거의 대부분이 다른 교단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론을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학을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신학 말하지 마라. 신학은 배웠다면 교회에서는 신앙을 이야기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양육을 시켜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적이 있지만 신학은 신앙을 양성한다고 나는 생각을 했지만 아니다. 신앙과 신학은 상관이 없다.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 정말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로마 교황들의 정규적 종교가 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인간을 존경하지도 않는 사악의 극치가 되고 있다. 집안이 22세, 뭐 대표적인 사람인데, 당시에 이제 1309년부터 시작을 해서 1300, 우리가 아다시피 78년인가? 그 아비뇽 유수 70년 그 아비뇽 유수가 있잖아요. 아비뇽 유수 해결하려고 이 사람들이 1409년에 이제 피사의 종교회의 모였잖아요. 그리고 1415년에 이제 콘스탄츠 종교회의 모여서 결국은 교황이 이 70년 포로하고 난 다음에 2명이었다가 이 피사 종교회의 하면서 3명이 되었다가 콘스탄츠 와가지고 종교회의에서 뽑은 사람, 아비뇽에서 뽑은 사람, 그리고 그 로마 교회에서 뽑은 사람 3사람을 정리하는데 이 3사람 다 앞에 인정했던 3사람들 다 빼고 다시 또 정하잖아요. 이런 그 추악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을 때 여기 지금 연도를 보시면은 이 지바니가
요때 당시 이후에 이 사람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그러니까 요한 22세라 그러죠. 영들이 삼일적이고 부활의 때에 이르러 비로소 몸과 함께 죽는다는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영의 불멸성을 주장하지 않고 영의 멸성을 말해요. 영이 죽는다. 이 말을 함께 한 거예요. 영이 죽는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했지만은 영의 불멸성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떠나지만, 그러면 육체는 썩어서 없어졌지만 순식간에 조화가 됩니다. 아직 순식간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 갑자기 오셨어요. 그리고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무덤 앞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나타났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언제든지, 그리고 문이 잠겨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안에 그냥 들어오셨어요. 이게 부활한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도 그렇게 육체가 될 거예요. 성경에 언제든지 그렇게 나타나요. 성경에 주님이 보여 있었으니까. 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꿈속에서 보여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완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끝으로 보이셨다고. 주님이 나타나셔 보이시는 거죠. 근데 지금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근데 육은 사라져서 다시 순식간으로 영과 육이 조화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한 육체처럼 우리가 된다. 이 분명히 되는 거죠. 근데 영이 죽는다고요? 몸은 죽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몸과 함께 영이 죽는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러한 것을 거짓된 교리들을 그들이 이제 가르쳤다. 이 말을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빌립보 4세 처리하라고 압박을 가하자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베드로를 계승했다고 해서 모두 베드로가 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적용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직책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직책이 인격을 말합니까? 교수와 제가 유치하고 있는 목사가 제 신앙을 말하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봐주니까 고맙고 또 그렇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신앙하고 목사직하고 무슨 상관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막 그냥 막 대놓고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지만, 직이라는 그 자체를 존귀하게 봐야죠. 대통령직이라는 그 직책에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 앞에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되죠. 그 정도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직위는 신앙을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슬리퍼 신고 와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 성령 교회를 한 장소에 묶어두고 그곳에 다스리는 자를 마귀라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대리자며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왜? 교황청에 있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불경건하고 모독적일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상식에서도 벗어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놓아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듯이 베드로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추기경들의 식솔들은 이런 일들을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추기경이라고 자들이 어떻게 그런 높은 지위에 이르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기경을 그가 언급할 때마다 로마 교회에만 부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추기경 사제는 감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보다 더 이런 식의 그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황청 오늘날 고대의 청사와 전혀 다릅니다. 교회엔 참되고 합법적인 직책이 없고 옛날의 색깔과 텅 빈 급질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사제들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교황 절대주의자들은 사악하고 부끄럼도 없이 하늘과 땅에서 인간들과 천사들이 존경하고 거룩히 여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주조하고 로마 교황의 교권 제도의 뾰족탑에 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짓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시작을 해서 7장까지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현대 교회에 적용을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봐야만 합니다. 칼빈이 그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회며 거짓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를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아구스티누스에서 교회론에서 배웠다시피 교리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득행적으로도 부족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그때마다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건 분파자인 거죠. 하지만 순전한 말씀이 교리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순전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거나 성례를 집행하지 않는 것이 있었을 때는 그것은 조용히 자기 자신이 물러서는 것은 있어도 오만한 자처럼 해서는 안 된다. 아우구스티누스 설명하면서 제가 도나투스 논쟁의 결론을 지으면서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1장부터 시작을 해서 7장까지 이야기는 교회가 바른 교회, 바른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목적, 이래야만 된다. 자칫하면 이렇게 타락해 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스스로가 이것을 바꾸어야 될 자생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